2019년도 이제 주일 예배로서는 마지막 예배이고 또 송년 주일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지난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참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보니까 저와 비슷하게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감기에 걸려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딱 한 번만 더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과 기쁨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하루의 일과는 그야말로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분과 초를 따질 정도로 빡빡한 스케줄과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또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주부들은 주부들대로 다들 뭔가에 쫓겨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참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던지 과거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많은 것들로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만큼 참 시대가 많이 좋아지고 그 편리함 속에 우리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현대인들 안에 이 스트레스의 지수가 더 높아져 가고 있고, 또 그 스트레스로 인한 그 일로 인해서 이 매사가 예민하다 보니까 사람들 표정을 보면 뭔가의 불만과 불평 속에 가득 차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마치 예민한 것 같은 느낌을 가져서 뭔가 이렇게 마치 이렇게 풍선을 불면 풍선이 커져서 더 크게 불면 터질 듯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 스트레스로 인한 이 분노가 가득 차 있다라는 그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요즘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보부분정, 그리고 진주 아파트에서 일어났던 방화 사건이 그 단적인 대표적인 예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공공연하게 자기들과의 그 의사들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날 현대인들 가운데에는 무려 70% 이상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이 심한 스트레스와 또 만성 피로 등으로 인해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일들이 시대는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발표의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 중에 하나로 무엇을 꼽았냐면 만성피로증후군, 이것을 꼽았습니다. 이미 미국 국립보건소에서는요, 1987년도에 만성피로증후군을 현대인들의 유행병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이 만성피로가 생기게 되면 이 몸 안에 있는 조직체가 다 파괴가 되면서 몸 안에 각종 질병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 흔하게는 소화불량부터 시작해서 배탈, 어깨 결림, 피부 트러블, 그 다음에 좀 더 가하게 되면 불면증에
까지 오게 될 정도로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이 주는 이 병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활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에서도요, 이 불면증에 시달려 가지고 잠을 자고 싶은데 이 불면증에 시달려서 하루하루 이 불면증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약을 복용하는데, 불면증 약을 복용하는데, 여러분 연간 그 불면증 약을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그 미국인들의 그 사용하는 돈이 1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1조. 1조네요. 1조. 참 놀랍죠. 가장 큰 문제는 이 만성 피로가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도 영향을 주긴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을 게을리게 만들거나 아니면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토요일까지는 쌩쌩해요. 근데 주일날만 되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그 피곤이 오면서 교회를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서 오늘 잠이나 푹 자야겠다 하고 그냥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죠. 또 말씀과 시간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아서 날마다 핸드폰 보면서 어떻게 해요? 게임은 그렇게 하는데 말씀과 기도 생활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처럼 만성피로 증후군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자주 찾아오는 그 질병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이 규칙적인 삶에 엄청나게 이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자 그리고 신앙의 용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윗조차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서 알고 있지만 심한 피로감에 쌓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심한 이 피로에 쌓여 있던지, 그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었던지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는 별로 이렇게 리얼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그리고 7절에는요. 여호와여 내게 속히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똑같은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는데요. 주님, 나에게 속히 대답해 주십시오. 숨이 끊어질 지경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지 마십시오.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당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피로도는 최고조에 달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143편은 누가 쓴 시냐?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이 이 시를 쓰게 된 그 배경을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었는데요. 이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어느 날 아버지를 반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있잖아요. 내 자녀가 그 막무가내여도 자녀로 인한 고통을 당하는 그 부모의 마음, 그리고 그 부모가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하지 못해요. 내 자녀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막 내 자녀가 죽이려고 하고요. 이렇게 말할 부모 없습니다. 꼭 무덤에 요람에 갈 때까지 누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한이 맺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속병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다윗이 딱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권위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실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추종하는 자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는데,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나가서 싸우면 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협에 공포에 사로잡힌 나머지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가서 내가 대신 나가서 저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이 지게 되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속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싸움에 나가겠다는 겁니다. 형들이 봐도 웃길 일일 뿐만 아니라 이 사울 왕이 봐도 이거는 참 이건 답이 안 나오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지못해 사울 왕이 허락을 해주죠. 그리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싸움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많은 여자들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로다. 갑자기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칭송하고 높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는가? 사울 왕이 듣고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어때요? 심기가 매우 불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최 전사님이 목사, 저보다 목사님 목소리도 더 좋고 설교도 더 잘해요. 이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떨까요? 감사하면 대인되지만 그렇지 않죠. 오늘 마찬가지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울 왕에 대한 이 다윗의 마음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윗만 보면 머리가 찌끔거리고 스트레스 받겠죠? 또 피로도도 쌓이겠죠? 반대로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볼 때 어떻게 했어요? 머리가 찌끔거리면서 스트레스도 받고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피곤하겠죠. 네. 그래서 막 다크서클이 막 밑에까지 쫙 내려오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1, 2년 도망자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사울왕과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의 최대의 고비를 지금 맞고 있는 이때에, 아니 그들로 인해서 심한 피로감에 쌓여 있을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3편의 시를 지으면서 그를 하나님께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심한 피로감이 쌓여 있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다윗은 심한 피로감에 쌓여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주의 진실하심과 주의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스트레스로 인한 그 피로가 쌓이게 되면 자기들만의 방식대로 그것들을 풀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하루 종일 잠을 잡니다. 핸드폰도 다 비행기 모드로 꺼놓고요. 온전히 잠만 잡니다. 밥 먹으려 해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맛집을 찾아가서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 스트레스를, 그 피로를 풀려고 합니다. 또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우리는 한 편씩 보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며칠 동안 그것을 몰아서 시청합니다. 아니면 좋아하는 운동이나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사우나를 가서 그 피로를 풀려고 합니다. 또 자신이 좋아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좋은 뷰가 있는 그곳에서
맛있는 차를 마시면서 수다를 떨면서 그 피로를 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다윗은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달리 그는 어떻게 그 피로를 풀어가느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피로를 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시면 내가 지난 날을 기억하며 주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묵상합니다. 주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생각합니다. 내가 주께 손을 뻗습니다. 내 영혼이 바짝 마른 땅같이 주를 목말라 합니다. 다윗은 심한 피로 때문에 피곤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뭘 하느냐?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에도 보시면 적들이 내 영혼을 괴롭혔습니다. 내 생명을 땅바닥에 내리꽂았고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처럼 나를 어둠 속에서 살게 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다윗을 공격했던 사람들, 다윗을 이 땅바닥으로 완전히 꽂아 내릴 만큼 이렇게 무차별하게 공격했던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속상한 마음을 오늘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일반 사람들과 다른 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돌아보면, 아니 짧게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또 불편한 관계들로 인해서 우리의 심신이 매우 지칠 대로 지치거나 또 불안해하거나 낙심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게다가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지칠 대로 지쳐졌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혹시 여러분들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역시도 자신이 처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저도 목회자이잖아요. 근데 기도해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제가 이 기도하는 시간을 하루에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가 그도 가장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인가 돌아보면 새벽기도 시간이에요. 근데 이 기도 시간이 없다면 내 인생에 정말 내가 많은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와 이 피로도는요, 대부분 업무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와 피로도보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근데 없어요. 목사님 목회할 때 뭐가 가장 힘드세요? 다 관계예요. 관계.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로는 성도들과의 관계. 다 관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울 왕과의 관계, 자신의 아들 압살롬과의 관계, 이 관계 때문에 다윗도 심신이 피곤해서 정말 죽을 지경, 숨이 턱 막힐 정도까지 그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시편 138편 3절에 보시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피곤한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시편 138편 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대륙 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피곤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시고 강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심한 피로감에 쌓여 있을 때 지난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난날을 기억하며 주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묵상합니다. 주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생각합니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았으나 해방시켜 주었던 일부터 시작해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일들과 그때마다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일들을 피곤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때로는 그 일을 더 망치는 경우들이 간혹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어려우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자기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럴 힘조차 없다고 생각할 때에는 모든 것이 다 여기서 끝났다라고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에 다윗처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생각하며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자신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자신의 삶에 아직도 끝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ing로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좋지 않아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피곤하여 지칠지라도 시편 62편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묵상하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동일하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과거를 생각하면 돼요. 과거에는 내가 더 힘들었지, 지금은 천국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과거에 내 삶에 간섭하셔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고 되새기고 되새겨서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심한 피로감이 쌓여 있을 때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손을 뻗습니다. 내 영혼이 바짝 마른 땅같이 주를 목말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손을 뻗는다라는 이 말은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잘것없는 자신의 그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뭐하고 옵니다? 손들고 옵니다 라는 이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 주님은 내 손을 붙잡고 가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말이 손을 뻗습니다 라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또 사울왕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저 같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당한 게 너무 많습니다. 이참에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한 번에 싸그리 없앨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십시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아니면 지금 첫사람과 나와 이 불편한 관계가 있는데 첫사람 해고시켜 주십시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는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난 무능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이 못난 척하고 그러고 없는 체하고 모르는 체 하는 사람들보다 있는 척하고 아는 체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요, 이 삶을 살아가는데 받는 스트레스가 10배 이상이 넘는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뭐라 하면 저는 그랬어요. 제가 부족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럴 거예요. 진짜요. 제가 이 주보를 보니까 참 오타가 많아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그랬어요. 서울광명시 이렇게 그래서 아이고 제가 강명을 지금 못 잊었는가 봐요. 네, 그랬는데 참 아무튼 주소도 바꾸는 사람이 될 정도로 제가 그렇게 무능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인데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보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믿음과 그 연약함과 무지함과 무능함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사람이요, 오히려 더 신앙생활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자신의 무능함과 그 연약함과 무지함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너무 불쌍히 여기니까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12회를 혈병으로 알아온 그 한 여자가 자신의 병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당대에 네노라는 명의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돈을 많이 투자했겠어요. 그런데 병을 고치려고 하는데 병을 고치지를 못하고 오히려 병만 더 악해져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던 사이에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에 오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이 혈병을 알았던 그 여인이, 12년 동안 혈병을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군중들의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던 겁니다. 그래서 밀치고 사람들에게 신뢰가 되긴 하지만 밀쳐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옷자락을 딱 만졌어요. 그 순간 여러분 12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혈병이 깨끗이 낫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되겠다라는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그 여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하루도 숨쉬며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과 그 약함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내가 다 두 손 들고 할 테입니다. 내 손을 그래서 뻗습니다. 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심한 피로를 느끼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피로 때문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상태는 지금 어떠하십니까? 게다가 그 피로가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안에 쌓여있는 그 피로를 지금 어떻게 풀어가고 계십니까?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겠든지 때로는 자신이 타고 있던 그 배가 풍랑에 만나서 죽음에 놓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배 한 켠에 누워서 뭐 하시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실 정도로 심한 피로감에 피곤해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빠지지 않고 하셨던 그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밤이 맞도록, 때로는 날이 새도록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40장 29절부터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함에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자신을 앙망하는 자에게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도록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이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심한 피로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며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던 다윗과 같은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안에 여러분 새해는 내일 이제 송구영 신예배거든요. 내일 여러분들이 왔을 때는 그 여러분들의 모습이 해같이 빛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오늘 제가 비비를 안 발랐지만 제 얼굴 보면 이게 뽀드라기가 많이 났어요. 얼마나 피곤하든지 어제는 여기 교회에서 한 5시 반에 퇴근해서 가가지고 그냥 잤어요. 그리고 오늘 6시에 일어나서 또 하루 종일 이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선물로 드린 이 마스크팩도 소용이 없습니다. 안대 마스크 소용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안에 그동안 1년 동안 쌓여있던 그 심한 스트레스와 피로들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다 풀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날마다 건강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